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영적인 팁을 한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서 조금 영적인 팁을 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는 신유를 부어주실까요? 예. 예수 이름에 있는 곳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른 막대기 같은 영혼들에게 주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 가운데 예언을 주실까요? 예, 저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언은 계시가 아닙니다. 은사를 볼 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지식의 은사고 하나는 지혜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 기도는, 자, 여러분 장례를 어떤 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분별이 되십니까? 그분이 제대로 된 예언인지 제대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지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금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금정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실 때 그 기도는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어떻게 현재 이런 문제를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시가 아니라 이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기도하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경우 은사가 주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나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내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볼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구약, 신약,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계시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영감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무 힘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시 어디로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기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준다 그러면 말씀보다는 그분이 내 인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놓친 것이 없나.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그 은사의 종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적인 가이던스를 먼저 드립니다. 때때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부르짖는 기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듣는 기도는 하나님 제 마음에 듣는 기도, 그런 은사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평안을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에 굉장히 깊은 평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느껴진다. 이미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미 듣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느 길로 갈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게 바로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사라는 걸 사용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격려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에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잘못된 영감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분별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는다든지 어떤 영적인 은사 기도를 여러분들이 때때로 받을 때가 있지만 첫째, 그분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이 기도를 받는 것만 중요시 여긴다?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데 저는요, 이미 성경에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는다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깨닫는다 그러면 진정한 은사 체험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어, 그것은 제대로 된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받을 때 말씀에 바로 서는지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영역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지식의 은사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아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지? 여러분을 놀래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정도로 깊이 너희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이것은 내 마음 중심에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유익한 은사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팁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은사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또 영적인 은사에 대한 가이던스가 너무 잘못된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팁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데 그냥 주님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몰라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팁의 결론은, 너무 은사를 쫓아가는 것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너무 배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하는 의미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적인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세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말씀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것도 문제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제껴놓고 너무 기도해도 그것도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균형 맞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영감을, 어떤 마음을 내게 주시나 듣는 기도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아마 들라고 그러며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과 기적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말씀을 풀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주님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재앙 뒤에 그날 밤에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전에 바릅니다.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패스오버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은 다 장자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서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될 거를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셔야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급히 일을 하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 됐을까?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셨죠? 그리고 구원을 얻으실 거죠. 언제 구원을 얻으시죠? 나중에 이 땅에 생명이 닿을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또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얻고 계십니까? 그럼 그 말이 무엇일까? 영접은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날 두렵고 떨림으로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그 자체가 구원이며 영생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셨죠? 구원을 얻으실 것이죠? 지금 구원을 얻고 계세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들으시죠? 왜요? 그분을 알아나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며 영생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로 됐던 사람들이 풀어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셔야 되나?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어떤 구원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자, 요셉 이후로 400년의 시간이 더 흘렀죠. 이들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전성 설화 같은 이야기였을 거야. 계속 구전되어서 내려온 이야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들이 왜 저렇게 풍요롭게 살까 보니까 저들의 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히브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긴 믿었지만 또한 동시에 누구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에 대한 동경도 함께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셔서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지식과 함께 애굽에 대한 여러 잡신에 대한 경험과 지식들이 혼합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지금 하셔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2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믿고 있는 잡신과 토종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되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중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방주는 어디에 떠 있습니까? 물 위에 떠 있죠. 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고 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죠? 심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10가지 기적이 맞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요, 이거는 재앙이고 저주인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며 애굽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들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센 땅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매일같이 비나이다 하면서 토속신으로 믿고 섬겼던 너무나 익숙한 신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대한 재앙이기도 하지만 누구에 대한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토속신들이 너무나 잘못되고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4가지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4가지 관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4부류에 대해서 함께 접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4부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고센 땅에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영적인 팁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애굽 땅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와 방백이 있었어요. 바로와 방백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들에게서 계속 챌린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4번째 부류가 누굴까요? 애굽에 있던 애굽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계시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먼저 살펴보고 이 4부류에 대한 관점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7장을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고 똑같이 애굽의 술사들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키죠. 그러면 10가지 재앙 이전에 지팡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의미가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신들에 대한 심판들을 앞으로 하리라는 것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지금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첫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죠? 나일강이더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이 지금 피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주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농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일강에 풍족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일강의 물을 그들의 젖줄처럼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은 나일강의 물을 가져오면서 그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신을 함께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그러면 수호신인 크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다산의 신이라는 게 하피라고 있는데 그 나일강의 신이 무엇이 되더라는 거예요? 피가 되고 있는데 마실 물이 피가 되더라는 것은 마시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의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첫 번째 지금 도전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신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나일강의 신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사들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적을 베풀어서
피가 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둘째 재앙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홍수가 범람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 흙더미가 막 밀려 들어오죠.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개구리들이 그 가운데 발견이 돼요. 그럼 이 개구리가 무엇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이들이 믿었던 신이 누구냐 그러면 헷홰이라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보면 개구리 절반 몸통은 개구리인데 밑에는 여인의 몸이 있어요. 이 신을 믿게 되면 풍요라 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됐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개구리가 믿고 있었던 개구리 신이 나일강에서 막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면요. 14절 사람들이 모아 모들게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니라. 믿었던 개구리가 썩어서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했던 신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악취밖에 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신들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고 가길 원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이 방법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그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그 방법을 더 의지한다고 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우상이에요. 나일강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그 강의 생명을 더 준다고 하나님보다도 그 강을 더 숭배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쳐내려가면서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가짜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의지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손에 쥐어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기적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서 빼앗으셔야 될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상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면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건 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렸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는 청지기야.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주시는 거 가지고 절절절 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에게 더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이제 시키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복할 대상을 가져다가 끌려다녔기 때문에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개구리도 풍요로운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신에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에서 악취가 난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셋째 대상이 무엇입니까?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믿었던 신이 뭐냐 그러면 땅의 신이에요. 예로 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이 뭐냐 그러면 땅에 풍요로움을 가져두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의 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가 돼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도 가짜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세 번째 파리떼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들이 믿었던 신 중에 한 가지가 케프리 신이 있습니다. 무슨 신이냐면 쇳덩구리 신이에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쇳덩구리 벌레가 이제 막 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믿게 되면 태양도 동그랗잖아요. 이 쇳덩구리 신이 태양도 굴러가서 우리에게 더 뜨겁고 찬란한 햇빛을 줄 거라고 쇳덩구리 신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무엇을 하냐고 그러면 쇳덩구리 신이 있으면 파리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케프리 신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고 누가 지금 올라와서 괴롭게 하죠? 파리떼들이 올라와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었던 대상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짓밟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축들이, 가축들이 악질에 걸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바로 황소신과 암소신입니다. 아피스라는 황소신과 아토르라는 암소신을 믿고 있는데
여지없이 악질에 걸려서 다 죽어버리죠. 자, 6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이들이 믿었던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하이크라는 치료의 신이 있는데 어떻게 됐죠? 거기서 독종이 발하는데 전혀 막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5번째, 6번째 보면 재앙이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가축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왕이 강팍해서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도를 더 넓힙니다. 가축과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전 피조물을 상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7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무엇일까요? 우박입니다. 그들은 날씨의 신을 믿고 있었는데 바로 슈라는 신이 날씨를 컨트롤하고 있을 생각을 했는데 우박이 내려오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때 우박을 통해서 남아있던 곡식의 씨앗들과 나머지 곡식들을 지금 누가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고 가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고 그러면 수학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셋에 대한 지금 심판을 지금 메뚜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째는요, 흑암이 막 올라옵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태양의 신입니다. 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태양의 신을 믿으면 애굽에 아주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태양의 신도 가짜는 걸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신은 무엇일까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럼 어느 신에 대한 심판이냐 그러면 신들 중에서 가장 어뜸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던 신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가짜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앙을 통해서 잠깐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셨을 때 바로가 말을 하죠. 내게 기적을 보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여주었고 첫 번째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랍니다. 나일강이 무엇이 되었죠? 피가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피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술사들도 올라와서 물을 피로 함께 만들었더니 바로왕이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하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강팍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고집이란 말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팍이 뭐냐 그러면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어떤 반응도 없는 상태를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강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전혀 해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하셔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물 밑에서는 심판이 일어나지만 물 위에서 구원이 일어나듯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여러분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센 땅에 머무른 여러분에게는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런 기적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 대상이실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옛날에 그랬지. 첫 번째 기적이 뭐였더라? 여러분 그거 아실 필요 없어요.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아,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우상처럼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다 심판해버리시더라.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 내게 축복으로 손에 쥐어주시더라. 그런데 아무리 재앙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피해 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적용하셔야 돼요. 또한 동시에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두들겨 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는 술사가 똑같은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데 술사가 몇 번째까지, 애굽의 술사가 몇 번째까지 똑같은 기적을 합니까? 두 번째까지 똑같은 기적을 함께 만들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마귀가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는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습이 되지가 않아요. 일은 저질러 놓았는데 그 다음에는 수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개구리를 술사들도 올라오게 했는데 문제는 치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순서대로 일을 하시고 질서 정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까지 술사가 따라했는데 그것을 치우지 못하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바로가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내일이다. 내일 너희들을 내가 보내리라 라고까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재앙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를 보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는 똑같이 행하니까 바로가 강팍했는데 보십시오. 다시 바로가 강팍해진 게 무엇일까요? 15절이에요.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마음이 완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죽어요. 하나님 저 길이 없어요. 밤새 매달리고 그때 가서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어느 순간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매달린 것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도 드러나지만 고난이 해결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응답받고 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신앙들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 제 진로와 장래가 열리면, 하나님 이 물질의 빚만 해결이 되면,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한결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받고 나서 어떤 분은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해해진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강팍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가 보니까 개구리가 치워지니까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다시 완강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사실 월요일 저녁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세요. 여러분 절반 이상은 LA에서 벨리에서 오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이 자리에서 오셨습니까? 살려고요. 주님 붙잡으려고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숨을 좀 트이게 하실 때, 숨을 좀 통하게 하실 때도 여러분 안에서 지금보다도 2배로 더 뜨거운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바로 강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땅의 신을 믿었는데 이 신이 뭐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첫 번째 반응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술사들이, 술객들이 이 기적을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못 일으키면서 첫 번째 귀신을 숭배했던 이 술사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 가운데 계시고 지금 누구를 그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바로와 술객과 애굽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하나님 때때로 여러분에게 바로 응답하실 수 있고 바로 그 길들을 여실 수 있는데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들,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거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적이 딱 일어났더니 첫 번째 반응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술객이에요.
술객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귀신을 접신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귀신 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 영광받고 계시는데 바로에게 말하는데 바로는 그 말을 여전히 강팍해서 듣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애국 왕궁을 통해서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원을 얻는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알아가는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는 홍해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이들을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전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바로는 그 선택의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넷째 장을 볼까요? 파리 때가 올라왔죠. 그랬더니 파리로 인해서 온 애굽 땅에 해를 받았더니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 그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 발로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누굴 찾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복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위로하게 하실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제시하게 하실 거예요. 그 시간 전까지는 내가 찾아갔지만 어느 시간부터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지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재앙이 왔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죠? 희생과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요?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 희생과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여기까지 지금 바로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로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답답하시죠?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드시죠?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안 믿는 분이,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가 반응하듯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는데 보십시오. 28절 뭐라고 말을 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자체는 마귀의 형상은 아니겠지만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해서 본인의 기질도 있지만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과 적당히 혼합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완전히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바로를 통해서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회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애굽이 풍요롭고 애굽에서 너희들이 누릴 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 혼합심과 함께 섬기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네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회유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완전히 분리를 해라. 완전히 떠나라. 자, 히브리가 무슨 뜻일까요? 이브리에서 나왔습니다. 건너온 자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건너왔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머무는 사람들 건너와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원래 근원이 바로 그게 이브리예요. 그럼 뭘까요? 건너가야 되는데 적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이런 회유를 받을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볼까요? 악질이 나고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어요. 여섯 번째 보니까 독종이 발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바로가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십시오. 7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우박이 내리죠. 애굽 건국 이래로 이런 역사가 없다고 말하죠. 20절 잠깐 볼까요? 이제는 누가 반응을 하죠? 제일 첫 번째 반응했던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귀신과 접신하는 술객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하는 존재가 있어요. 20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렸으니, 바로의 방백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비록 완전한 구원을 얻지를 못했지만 뭐가 생겼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제 우박이 내리면 큰일 나겠다 해서 들에 아니면 여러 가지 밖에 나 있던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냈다가 우박에 있어 가축들을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자, 술객 다음에 지금 누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는 거기서 반응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이기 때문에요. 애굽의 모든 것은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우박이 모든 나무와 채소를 다 쳤습니다. 27절 볼까요? 이때 이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다가 27절 바로가 반응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27절 뭐라고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걸 보면 마치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처음으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본인은 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가 여기까지 이제는 반응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십시오. 그까지 이제 범죄했다고 말을 하는데 보내지 않습니까? 보리는 우박이 많이 다 죽었는데 밀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우박 다음에 밀이 다시 올라온 걸 보고 이거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회개했던 회개를 다 거두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급한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아요. 절대자를 찾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는 급하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의롭다고 말을 했는데 삶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더라는, 이게 바로 가짜 회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급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어디요? 다시 도루묵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더라? 바로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여전히 무엇을 보고요? 밀이 자라난 걸 보면서 내가 저거 먹고 살 수 있겠다. 자기 계산이 서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가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이 메뚜기 재앙을 바로 직전에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바로의 신앙은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하는데 그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지금 누가 반응을 하는 거죠? 애굽에 있는 신하들과 방백들이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데 조금 더 반응이 깊어져요. 뭐라고 말을 하죠? 11절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내버려두고 남정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메뚜기 재앙이 있는 것을 보고 16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나니. 이제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보십시오. 바로가 점점 처음보다도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요. 왜 그럴까요?
19절에 메뚜기를 서풍이 불게 하사 홍해에 집어넣었더니 메뚜기가 없어지니까 20절 그러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셔서 다시 구원을 여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로의 모습일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 때문에요? 우리 문제가 급해서 하나님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도 다시 강팍해지고 완강해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때때로 여러분을 희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옆에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눈물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하면 모세와 아론처럼 답답하고 컬컬하고 비록 바로처럼 수없이 완강하고 강팍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중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흑암이 3일 동안 임해서 애굽에 너무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보니까 24절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 이제는 바로가 조금 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데려가라. 대신에 무엇을요? 가축들은 내버려 두라. 왜 그럴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놓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서 왜 못 놓는지 아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만약에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신다 그러면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자, 11장을 보면 처음 난 장자들이 죽음에 대한 예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야 될까? 아까 제가 바로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챌린지하는 걸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가 지금 누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를 바로가 자기 것인 양 붙잡고 짓누르면 하나님도 계속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를 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촛대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대면하는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드린 건 똑같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엎드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복의 근원이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을 건드릴 때 하나님이 눈동자를 범하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렸더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장자를 건드리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아니하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를 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강성을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셨어요. 바로가 생명 모든 고난을 가지고 죽고 사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복수를 장자권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세요.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듣지 아니하니까 복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어서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11장. 그래서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을 애굽에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앙들을 패스오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는 회개기를 주었지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강팍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저 못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죠? 울면서 처음 나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던 모세와 아론을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이셨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애굽에는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고센 땅에서 그것이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누구 손으로 옮겨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손으로 옮겨버리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큰 기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가 뺏길 뻔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뺏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을 주었고 또한 사례를 취하기 전에 바롱에서 하나님께 건져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성하였더라고 시작되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바로 창세기 13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아니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품어버리시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선택의 문제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왕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러나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었고 방백들이 또 하나님께 반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소유물이 피해가 있을까 봐 그랬던 거였었고 누구만이요? 모세와 아론만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더니 결국은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통해서 뭘 했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들이 나중에는 온만 불평해서 수없이 쓰러지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배웠던 경험과 지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보셔야 될까요? 왜 기도를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때때로는 생각지 못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구원을 가르치시려고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풍성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그 감격, 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감격, 그 지식에서 내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서 뭘 배우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처럼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삶 가운데서 깊은 살아있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누구신지 깊이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에게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깊이 묵상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헛된 우상을 붙잡는 일이 없도록 인도와 주시옵시고, 재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들이 크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길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닫도록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큰 축복으로 저희들 손에 쥐어줄 걸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깊은 갈망과 깊은 소망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줄 걸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